영어로 누프홀이라는 말은 본래 성벽 틈으로 뚫어져 있는 구멍 또는 구멍이 아니라 틈, 이 정도의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안에 있는 병사를 보호하면서 바깥을 내다보고 활을 쏠 수 있는 살창이 됐다고 하죠. 성 안의 공격수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유리합니다. 큰 성벽이 자리를 가려주니까, 또 그 구멍이나 그 틈으로 적의 공격물들이 들어오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성마다 이것이 있었고 이것은 대단히 유용한 도구가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전용되면서 갑자기 뜻이 바뀝니다. 특별히 법률용어로 전용이 되면서 법의 촘촘한 망 사이를 빠져나가는 어떤 방식, 틈새를 의미합니다. 법의 문구상으로는 위반은 아니지만 입법자가 본래 만든 법의 어떤 목적이나 취지를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그래서 자신의 이익과 의뢰인의 이익을 챙겨내는, 그리고 자신의 의무는 회피하는 그런 것을 요즘 말로 누프홀이라고 합니다. 또 이것은 우리로 말로 번역하면 법적인 구멍입니다. 법적 구멍은 우리나라에도 참 많습니다. 일명 법기술자라고 하죠.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입니다. 검사가 법기술자로 불리는 경우에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 기소 편의주의가 있죠. 이게 쓰기에 따라서 대단히 유용하기도 하지만 대단히 악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최근 벌어지는 많은 일들 속에서 이 법적 구멍, 누프홀을 많이 만났습니다. 검사들은 기소권을 가지고요, 정치권을 협박합니다. 국민을 협박합니다. 정의를 실현해야 될 도구인데 자기의 출세를 보장하고 자기 조직의 안전을 보장하는, 그리고 그 구멍으로 자기의 미래를 만드는. 검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판사에게도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양형 재량권입니다. 형편을 무너뜨리는 법적인 구멍이죠. 가난한 국민이 배가 고파서 몇 푼 훔치거나 자그마한 먹거리를 훔쳐서 먹은 그런 예를 놓고 볼 때 상습적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형량이 1년, 2년, 3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액수로 따졌을 때 총 10,000원이 안 되는 돈인데 그것의 형량이 1년, 2년, 3년이 말이 됩니까? 반대로 수백억 원의 횡령한 기업인이나 정치인이 자신의 그런 범죄들을 호화 변호 군단에 의해서 보호받으면서 재판을 진행하죠. 그리고 재판이 끝나는 그런 어간에 양형 재량권이라는 입장에서 해석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판결문 안에는 자세하게 그 사람의 범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경제 발전에 기여했기에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겁니다. 어떻게 10,000원도 안 되는 액수의 피해를 입은 사람은 1, 2, 3년씩 사는데 수백억, 수천억을 망가뜨리는 사람, 나라의 질서를 흔드는 사람, 수많은 노동자를 어렵게 만든 사람은 집행유예가 됩니까? 그게 법의 구멍입니다. 변호사가 없거나 영향력 없는 변호사를 쓰게 되면 단순 심부름을 해도요, 중형에 선고됩니다. 그러한 유명 법무법인의 호화 변호 군단에 의해서 변호를 받으면 중대 범죄도 집행유예가 되는 거죠. 심지어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금방 말하고 있는 누프홀은 단순히 법적인 용어에서 그저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대표하는 문제이고, 이 문제는 참 공교롭게도 예수님 시대에도 그대로 발생했던 문제입니다. 법의 구멍, 법 기술, 또 그 기술을 부리는 기술자, 그들을 예수님은요 가장 싫어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등장하는 이 기술자들을 서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율법 학자들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구약을 연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랍비들에게 좋은 말씀의 정보를 주는 역할도 하지만 이들은 그 율법 속에 있는 틈들을 이용해서 특별히 자기가 갖고 있는 좋은 암기력, 남들은 갖고 있지 못하는 그 재능을 가지고 온갖 불법을 만드는 일에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법구멍, 법기술은요, 고르반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십계명입니다.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부모 공경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모든 세대의 부모 공경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 그 일을 잘 감당한 분이 있다면 대단하다고 칭찬하셔야 됩니다. 존경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도 그렇고 그들도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쉽지 않으니까 이 일을 회피하는 방법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율법 안에서 찾아낸 거죠. 그때 쓰였던 방법이 고르반입니다. 고르반은 예물 또는 봉헌물,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이런 뜻입니다. 작게는 조그만 액수를 헌금할 수 있지만 많게는 재산 전체를 고르반할 수 있습니다. 고르반으로 선언되면 당분간 그 선언한 사람에게 맡겨져 있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그것이 성전에 헌금함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문제는 그 기간이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도움을 요청하고 형제가 도움을 요청할 때 악한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도움을 받아서 고르반을 선언하는 거죠. 내가 어머니와 아버님에게 충분히 용돈도 드리고 생활비도 드리고 지금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드려야 되겠지만 이미 고르반을 선언했다는 겁니다. 그러는 순간 부모 입장에서 그 이야기는 부모님께 드릴 돈이 없는 상태가 저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 앞에 부모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더 큰 일이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런 일이 진행될 때 서기관들이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기술적인 고문들이 된 거죠. 기술자 역할을 한 겁니다. 고르반의 법적 구멍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헌신하고 헌금했으니까, 서원했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끝나는 거죠. 근데 고르반은 자신이 했다가도 어느 시점이 지나서 취소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부모가 상황이 넉넉해지거나 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갑자기 고르반 했던 것을 취소하고 재산의 모든 환수를 그가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지키게 되는 그런 방식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요하임 예레미야스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르반은 성전 금고에 유입되는 헌금의 한 형태였으나 예수 시대에는 실전적인 봉헌보다는 말로 하는 선언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어 사회적 부작용을 낳았다. 필요할 때 선언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회수할 때 다시 선언하고 자기는 언제나 하나님께 드렸다가 다시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부모를, 가족을, 자식을 봉양하지 않는 겁니다. 살피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의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지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정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고. 고르반은 아버지 어머니를 봉양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쓰는데 그 쓰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많이
위에 놓고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고르반 때문에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계명들을 안 지키게 되는, 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어쩌다 한 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가장 끝에 보시면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상당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입장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 고르반에 분노하셨습니다. 주님이 고르반에 분노하셨지만 반대로 고엘에 대해서는요, 다른 태도를 취하십니다. 고엘이란 말은 앞에서 우리가 묵상에 나누었지만 무르는 자 또는 친족 구원자, 구속자 그런 뜻입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가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족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신 갚아주거나 회복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심지어 빚이 있을 때 빚 문제를 상속받아서 신용회복을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고엘을 실현한 그런 사람인 거죠. 우리가 묵상한 고엘에 대한 이야기 안에 고엘이 성립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격입니다. 반드시 혈연 관계의 친족의 안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는 능력입니다. 대신 치를 재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고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엘은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의지입니다.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감수해서라도 돕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이 세 조건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고엘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가장 고상한 방법이 되는 거죠. 고르반을 넘어서는 엄청난 헌신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치국 평천하보다 수신제가가 먼저라고요. 자신의 가족의 어려움을 책임지지 못하는, 고엘하지 못하는 사람이 국가적인 사태에 대해서 책임지고 정의를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고르반은 문제되는 사건이었고 고엘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같은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고르반과 고엘이 함께 쓰이고 있었고, 하나는 법적인 구멍으로, 하나는 신실함을 지키는 태도로 쓰이고 있는 사회가 이스라엘 사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한밤중에 또는 새벽에 예수님이 잡힌 다음에 불법적인 재판을 받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유대의 법에요, 절대 밤에 새벽에 재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미슈나라는 책인데, 그 책에 사내들인 편이 있습니다. 사내들이라는 게 공의회, 우리로 말하면 국회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회의체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설교 안에 적어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재산에 관한 사건은 낮에 심의하여 밤에 결론을 낼 수 있다. 그러나 생명에 관한 사건은 반드시 낮에 심의해야 하며 낮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 말 뒤에 좀 더 적혀 있는데 그런 의미는 이런 겁니다. 돈과 관련된 문제는 낮에 논의를 시작해서, 그래서 법적인 재판을 진행해서 밤 늦게까지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판결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생명과 관련된 사건, 그게 유죄로 떨어지든 또는 사형으로 떨어지든 심각한 누군가가 피해를 입는 결과가 이르는 거라면 무조건 낮에만 해야 됩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하냐면 밤이 될 때 끝내고 다음날 또 넘어가는 겁니다. 또 안 되면 다시 또 낮에 끝내고 다시 밤을 새고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밤이 임박해가지고 형량이 어느 정도 정해지게 될 때 재판관은요, 이유 없이 하룻밤을 보내야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판관 역시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율법의 많은 내용들을 머릿속에 암기하고 책으로 보면서 이 사람의 범죄가 과연 얼만큼인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나름 열심히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판단을 했고, 누가 보아도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는 동의가 있어도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룻밤을 묵혀 고민합니다. 그때 재판관은 금식하게 돼 있어요. 남의 형량을 정하는 그 시간을 자기에게는 고난과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신중하게 그 시간을 보내고 그래도 이 정도의 형량이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 다음 낮 많은 증인 앞에서 그 범죄에 대한 유죄 또는 사형을 선고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밤중의 재판, 새벽의 재판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고 난 다음에 재판은 그 이른 새벽에, 아니 다른 말로 하면 한밤중에 시작됐습니다. 또 재판은 안식일에, 축제일에 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관의 마음이 흔들려 있는 상태에서 남의 운명을 정하는 일을 못하는 겁니다.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또는 축제가 끝날 다음 날 충분히 사고하고 개인적인 흔들림이 없이 재판관이 무게감을 가지고 직무에 눌려있는 상태에서 고민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 그게 재판의 결과인 겁니다. 예수님은 매우 특이하게요, 세 곳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는 산헤드린 공의회,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이죠. 또 하나는 빌라도의 법정, 총독의 법정입니다. 또 하나는 헤롯 왕의 법정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벌어진 법 재판 모두는 불법입니다. 일단 시간을 지키지 않았고,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가 뒤에서도 알게 되겠지만 수많은 음모가, 선동이, 법 기술이 동원된 상태의 재판이었습니다. 근데 그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빌라도 법정입니다. 빌라도가 재판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한 말이 이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하니. 빌라도는 아무리 로마의 법으로 따져봐도 그 사람에게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법정에 찾아온 무리들과 또 이스라엘 대표하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불필요한 재판 과정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게 헤롯 왕 앞에 가는 재판입니다. 헤롯에게 보냈더니 이렇게 반응됩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을 행할까 바랐던 연고라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니라. 헤롯은 재판을 해야 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반가워했습니다. 소문을 들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와 대화하고 그가 일으키는 이적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묻는 말에도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헤롯 입장에서는요, 재판의 결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빌라도와 헤롯이 왜 무죄라고 얘기했느냐? 이건 대단히 정치적인 영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왕권에 도전한 게 아닙니다. 황제를 넘어뜨리고 빌라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행동한 게 아닙니다. 헤롯 왕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모의를 꾸민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들어오는 정보에 의해서 봤을 때 빌라도에게, 로마 황제에게, 헤롯에게 아무 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이 문제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종교적인 문제로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들이 자신들이 법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식민지 국가이니까 이걸 빌라도에게 떠넘겨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내고 싶은 거죠. 빌라도가 무죄라고 하고 헤롯도 죄를 발견하지 못하자 금방 읽은 10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뭐 한다고 써 있습니까? 고발했다고요. 고발장이 우리로 치면 수백 장이 접수되는 겁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 고발이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빌라도가 그래서 난감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정말 힘든 상태에 빠졌는데 그때 그들에게 있는 관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관례에 대한 이야기가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가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하는데, 바라바란 인물은 사내들인 공의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나쁜 놈이고 제거해야 될 대상입니다. 민중 봉기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정권을 흔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빌라도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종교적인 이유가 강하지만 로마 제국에 도전한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분을 못하게 되면 유사한 사람이 또 등장하고 더 괴롭게 되니까 이 사람은 풀어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나름 머리를 써서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조차 불편해하는 바나바와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이 고발한 예수를 둘을 세워놓고 둘 중에 누구를 풀어주랴, 이런 대화를 시작한 겁니다. 이 사건 속에 법 기술자들이 활약합니다. 여론을 조작하고요, 고발을 사주합니다. 쏟아지는 고발에 빌라도가 폭동이 일어날 것 같다 하는 생각으로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11절부터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게 넘겨주니라. 중요한 것은 이 엄청난 사법적인 문제가 진행되고 있을 때 주님은요 저항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결국 사내들인 공의회가 승리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바라바의 법 집행, 그리고 법의 집행 정지, 그리고 사면의 과정 속에 또 예수님의 십자가형 속에는요 밝혀지지 않은 누군가의 기획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내들인 공의회가 허락한 겁니다. 그리고 법적인 기술자들이, 서기관들이죠, 고발에 나섰고 또 선동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흥분해서 선동당한 상태에서 예수에 대한 비난과 또 그 이외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났다는 암시를 빌라도의 중으로 말미암아 결정된 사형 결론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건요 사법살인입니다. 실제 그런 범죄를 저지른 분이 아닌데 그런 범죄자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범죄자로 죽게 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 하나가 밝혀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소개했는데요.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유지했던 한 가지 방향은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바라바를 풀어주는 이 모든 관련된 사법살인의 진행 과정은 결국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대속물로 가는 길이라고 그분은 판단하셨고 그래서 받아들인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이게 어쩌면 진짜 고엘이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인간적인 고엘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망한 누군가를 챙기는 것으로 표현된다면 인류를 구원하는 고엘은 그런 식으로 진행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거죠. 톰 나이트가 한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빌라도의 뜰에서 일어난 교환은 단순히 모형이 아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이스라엘의 고엘로서 폭력과 죄에 사로잡힌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그의 형벌을 짊어지셨다.
이는 이스라엘의 포로 상태를 끝내는 구속의 행위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을 끝나고 나서 바라보는 풀려났습니다. 온통 의문이 남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사내들이는, 서기관들은 왜 나를 풀어달라고 그 난리를 쳤지? 왜 그 예수라는 사람은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이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나는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어부지리 형태로 이렇게 살아남았지? 조금만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건의 흐름이 전혀 상식적이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도 예수님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보게 된 신학자들이, 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고엘이구나,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한 겁니다. 플레잉 너틀리지가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라바는 회개했기 때문에 풀려난 것이 아니다. 그는 여전히 죄인 상태에서 예수라는 고엘이 치른 값 덕분에 자유를 얻었다. 이것이 고엘 지도의 핵심인 대신 갚아줌의 신비이다. 예수님의 발자국은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가 성공해서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모두의 망한 그 죄의 상태를 짊어지고 죽음으로 그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고엘의 정신하고 너무너무 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틀리지가 말합니다. 대신 갚아줌의 신비라고요. 예수님은 그런 목적으로 사법 현장에서 사법 살인을 당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법 살인을 실어낸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사내들인 공예의 수장들은요, 정말 파티를 했을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계획대로 착착 진행돼서 결국 그 인간을 죽일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인간이 없는 세상을 맞이하게 됐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주님은 그 길로 의도해서 가셨고, 그 십자가 길 가장 초입에 가장 흉악한 범죄자 바라바를 고엘하심으로 자신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대신 그들의 인류의 모든 죄를 갚아주시는 일을 해내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2013년 5월에 파주 문산의 자유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한 국밥집에서 되게 신기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 일에 이름이 붙었는데 미리네 운동입니다. 인근 교회의 한 집사님이 나름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시장 안에 있는 국밥집을 찾아가서 이렇게 밥을 먹다가 그 밥값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너무 큰 돈이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그 주인에게 그런 부탁을 했답니다. 내가 얼마를 내놓고 갈 거니까 혹시 가난한 사람들이, 혹시 배고픈 사람들이 오면 그러면 밥을 드리라고. 그래서 미리 낸 미리 식사비를 낸 거죠. 그리고 바깥에 소문을 냈습니다. 배고픈 어르신들 계시면 어느 국밥집에 가시라고. 조그만 노란 종이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곳곳에 붙여놓고 돌아다니니까 처음에는 별로 반응이 없다가 나중에는 한두 명이 드시고 가고, 그러면 자신은 또 나머지 액을 또 충전하고 하는 식의 그런 반응을 한 거죠. 그러면서 말 한마디가 생겨난 겁니다. 미리 낸 국밥 한 그릇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면 물어보지 않고 그냥 밥을 주는 겁니다. 시장 안에 다른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고요. 또 교회의 다른 사람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노란 스티커로 전해지는 이 미리 낸 국밥, 미리 낸 운동, 이 자체가 고엘의 정신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게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인천 부평에 있는 노 빌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관리인이 없는 8세대가 사는 빌라. 아마 상상이 되실 겁니다. 오래된 그 빌라.
관리가 되지 않으니까 엉망일 겁니다. 근데 그 집에 이사 온 어떤 분이 어떤 해부터 어떤 해 토요일부터 새벽마다 청소라는 걸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인이 없는 빌라인데 관리인처럼 자신이 헌신한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오물, 쓰레기 이런 거 전부 걷어내는 일들을 매주 반복해서 하고요. 쓰레기 정리들 다 해서 분리수거 다 진행해 주고요. 또 망가진 거 있으면 고치고요. 그런 식으로 자기 전체가 자기 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새 들어 삼에도 불구하고 주인처럼 쓰레기 관리, 건물 관리 등등등, 그리고 자기 돈을 들여서 등을 갈고 그리고 부족한 걸 만회하는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두 일 다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한 행동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너무 좋은 일 하신다고 하면 그들은요, 나와서 제가 했습니다 말하지 않고 숨어버립니다. 모든 사람이 알지만 모든 사람이 숨겨지는 상태에 고해를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냉장고가 2개 있습니다. 자주 벌어지는 일인데 주일날 집사님 냉장고에 있으니까 가져가 하는 이야기들이 자주 들립니다. 돈 주고 사는 것일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것도 많다는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먹거리가 상당량 유통됩니다. 거래해서 유통되는 게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이분 저분, 여기저기 옮겨지는 음식이 실제 존재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계셨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 했노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음식을 받는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특별히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면서 하는 그 행동, 또 내가 좋아서 누군가에게 먹을 거를 주는 그 행동, 또는 단순히 먹을 것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귀한 것들을 냉장고에, 돌봄방에, 어디에 찔러놓고 찾아가도록 만드는 그 행동들, 그게 실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일이라는 거죠. 물론 교회만 그런 거 아닙니다. 세상에도 이런 고엘의 정신을 실현하는 사람들은 꽤 많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가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가득 흘러 넘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를 넘어서 가족으로, 가족을 넘어서 이웃으로, 이웃을 넘어서 교회로, 교회를 넘어서 세상으로 가야죠.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고엘이 이렇게 활발하게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교회적인 고엘에서는 약합니다. 예범도 있고 장학도 있습니다. 또 운영에는 언제든지 교인이 어려워지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도울 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나눔 사역만 해도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합니다. 그런 사역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도 십시일반은요, 요 근래 벌어진 사건 속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감동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를 하겠다, 고애를 하겠다고 나서지 않으면 좀 문제 있어 보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어떤 고애를 할지를 찾아야 되고 그 일에 대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물론 아둘람도 그래야 됩니다. 이미 그런 아둘람들이 있고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예인교회란 이름으로 하는 고엘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칩니다. 고엘의 정신은 그 사람의 신앙이 살아있냐 죽었냐를 보여주는 정신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면 하지 않아도 되죠. 오히려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하셔야 합니다. 고루바디 되지 않도록 고해를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